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할까요? 시작. Not that I speak from want,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n whatever circumstances I am. I know how to get along with humble means, and I also know how to live in prosperity. In any and every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filled and going hungry, both of having abundance and suffering nee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유스그룹에게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글로 하고 영어 트랜슬레이션을 여기다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 맺혀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또 큰 고통을 수반한 그런 사형제도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렵고 떠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 humanity,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 디에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이나 고통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는 단 한 개의 그런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 가지시고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 그 계명을 받아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지셨던 절대 믿음, 죽으실 때에 가지셨던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전략이다, 비결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열매 맺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엄청나게 일하면서 기라성 같은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한 일들, 업적들을 이렇게 읽고 보기만 해도 기가 죽어요. 목회자 같은 경우들은 기가 막 죽습니다. 여러분은 기가 안 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비결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늦가기 사도입니다. 늦깎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스칼라들에 의하면 한 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 게다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로서 굉장히 큰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에 소위 말하면 창립 멤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몸을 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 볼 때에 웬 이단 같은 교회가 막 성장하자 그거 핍박하려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처음 나타난 게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 교회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주의 종이 되죠. 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도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키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당신이 진짜 사도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하고 성토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이 수고했다. 그들에게 절대 내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막 디펜스합니다. 왜 디펜스했을까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디펜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내가 사도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내가 열심히 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사도로 칭함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십시다. 골로새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겸손함을 끝까지 그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스트레스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좌절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강철심장으로 그렇게 끄떡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위험적인 상황들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또 반대하거나 또 이 사도성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뜨겁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가운데 그가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그런 많은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의 그 사역 마인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처음 받은 그 사명감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더 강인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 시련, 낙심, 고난 이런 것들은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세상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좌절이나 낙심이나 또는 고난들 이런 것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모든 그런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하시죠?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시작.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참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컨텍스트에 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요, 그거랑 정반대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곳에 내가 기꺼이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은 나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넓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좁은 길로 가게 한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힘든 곳, 더 좁은 곳,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 적응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좋아졌는데 그거 적응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0불 받다가 갑자기 5,000불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사람 계세요? 이 중에? 안 계시죠?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5명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원룸에서 살다가 풀베스만 4개가 있는 그런 싱글 하우스로 이사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서 맨날 싸우는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맨날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켰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잘하기 시작해서 맨날 성적표에 A만 받아와요. 부모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카운슬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환경은 하나님 능력 없어도 그냥 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리게 됩니다. 그냥 적응합니다. 물론 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이건 another story. 정말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5,000불이었다가 갑자기 3,000불로 줄고 갑자기 2,000불로 준다. 싱글하우스에서 살다가 원룸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카운셀러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 좋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옛날에도 이 생각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왜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구나 조금 더 깨달으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깨닫는 것은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고, 또 못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인생에는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되지만 가정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자녀는 잘 되지만 건강은 막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악화됐던 건강이 5년 만에 완치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은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도산했지만 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 사랑하고 더 단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참 복합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가 언제나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도 원치 않으시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와, 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좋으면 저기서 힘들 수 있고 거기서 좌절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또 열어놓으시고 그 창문이 닫아지면 또 다른 문이 또 열려지고 언제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in every circumstance I am content. I learned how to be content. 내가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는 것. 자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우타르케스는 헬라어인데 오토 스스로 우리가 오토모빌 하잖아요. 오토 스스로라는 오토와 아르케오라는 그 만족하다 또는 충분하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자족하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self-sufficien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충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self-sufficient입니다. 제3자가 third person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짜 막 빈곤해 보이는데 에이, 먹고 살면 감사하지. 내가 꼭 나이키를 신고 다녀야 되나? 나이스를 신어도 괜찮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뭐 짝퉁 신어도 짝퉁 입어도 나는 감사해. 이런 게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self-sufficient, self-satisfaction입니다. 또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뭐 이쁜 것 같지 않은데 거울을 보면서 아 이만하면 참 이쁘다. 이만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self-sufficient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아니야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의 자족함 자기 위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소에서 쓰면서 아이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시중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럿이랑 같이 있으니까 독방 외로운 데서 저 밑에 갇힌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함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함은 우리가 어려움이라든지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sufficiency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satisfaction,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볼 때에 거기서부터 얻는
그러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fullness,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라는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in Jesus. 하나님께서는 모든 fullness,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fullness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when we abide in Jesus,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fullness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에 fullness가 있어요. 기쁨도 충만히 있고, 능력도 충만히 있고, 위로도 충만히 있고, 지혜도 충만히 있고, 사랑도 충만히 있고, 용서도 충만히 있고, 자비하심도 충만히 있고, 인내도 충만히 있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충만함을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막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갇힌 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함, self-sufficiency입니다. self-satisfaction입니다. 그 환경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도 못 잤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한두 번 걱정하다가 에이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다 하시겠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상하네요. 이러다 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진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빈곤에 처하고,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고, 막 하는 일이 다 안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만족함.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막 얼굴이 막 변해져요. 환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나,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self-sufficient,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그런 사역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비결은 바로 이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자족함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바로 그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족감. 그래서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자매라고 있어요. 앉아보십시다. 송명희 자매.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이 뇌를 건드려 가지고 저렇게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잠깐만. 예,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제일 예쁜 사진이에요. 이분의 제일 예쁜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데려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안수 기도도 정말 수없이 받았고 예언 능력 뭐 신비한 그런 예언하는 분들한테 가서 또 예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별거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런 안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지 막 옆에서 시끄럽게 막 기도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배신감만 더 커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막 미쳐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기도는 해봤겠지만 깨닫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글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가. 글씨가 보이는데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 처음 보는 글자래요. 근데 그게 읽어지더래요. 신기하죠? 자기는 처음 보는 글자, 배워보지 못한 글자인데 그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읽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글자가 읽어지더래요.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한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런 몸으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고 나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변화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자매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간증도 많이 하고 뭐 노래도 쓰고 시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이 자매한테 수술하면 고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수술 받지 않겠냐고.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짧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서 자기가 탁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냥 그 몸으로 아무데나 가라. 가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송명희 자매가 시를 쓰면서 작곡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족함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